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다시요. 잘 오셨습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교재를 보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성경에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기록이라고 하는 말과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잘 읽고 있구나, 너 잘 해석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을 합니다. 제대로 읽은 거예요. 제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에 세 가지 요소가 나오죠. 첫째는 관찰이죠. 관찰.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관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 해석이에요. 너는 그것을 네가 어떻게 해석하지,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용이 나옵니다. 너 이웃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요, 여러분 제대로 읽었고 관찰을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율법사가 잘못 해석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율법 교사는 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읽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제대로 읽었어요. 제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요, 관찰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문제는 적용의 문제였어요. 너 제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네가 해석한 대로 너는 제대로 정확하게 적용을 하라 하면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 개념을 설명을 해주는 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내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네가 읽는 걸 깨닫느냐 그래요.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걸 너는 깨닫니 그래요. 너는 지금 읽고 있는 걸 이해하고 있어? 너는 지금 읽는 걸 네가 해석을 하고 있니? 그 말이에요. 네가 읽는 걸 더 해석이 되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읽는 그 글, 네가 독해를 하고 있느냐, 독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듣고 깨달으라,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말은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들리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독해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해석을 못하면서 그냥 문자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에 대한 정답은 얘기해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한 의미, 복음에 대한 설명, 복음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2 곱하기 2는 4다. 여러분, 이것을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암기를 했어요. 외웠어요.
2 곱하기 2는 4야, 2 곱하기 2는 4야, 2 곱하기 2는 4야 하고 암기를 했어요. 외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2 곱하기 2는 뭐지? 예, 4입니다. 정답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러면 2 곱하기 7은 뭐냐? 그러면 이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2 곱하기 2는 4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고 외운 것이지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구구단을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구단을 이해했다면 2 곱하기 2도 알고 2 곱하기 3도 알고 2 곱하기 7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 곱하기 2는 4라고 하는 이 정답을 외웠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이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정답을 외우긴 하지만 정답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그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어요.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깨닫는 것은 이해하는 문제예요. 우리는요,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복음이 뭐냐 할 때 복음을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 거기 교환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랬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마치 2 곱하기 2는 4다 이렇게 하듯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정답은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에 대한 정답이에요.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에 대한 정답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에 대한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그게 복음에 대한 정답이라면 그 정답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 사람은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요 다 알아요. 마치 2 곱하기 2는 4다 하는 이 정답을 알듯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정답은 아는데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답은 아는데 그 정답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요 압축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압축한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500페이지 책을 썼어요. 그 500페이지 책을 압축한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한 줄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등장하는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은 정답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답의 의미가 뭐예요? 정답은, 여러분이 복음이 뭔가를 알려면 정답을 외워서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뭔가? 여러분, 그것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에 대한 정답을 얘기했다면 그 복음에 대한 정답을 설명했어요. 그 설명한 게 뭐냐?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그 정답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그 정답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복음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최소한 로마서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 그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는 갈라디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보낸 복음에 대한 정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번으로 넘어가세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그래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겨요?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해가지고 여러분이 죄를 이깁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해서 이긴다면요, 교회 안 나와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것은요, 금욕주의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것은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솔직히 교회 나오는 사람 쳐놓고 여러분 죄를 내가 진짜 말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능하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은요, 뭐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살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뭐냐?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해가지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죄를 거하지 않으려면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결단하라, 결심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무슨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서 이 말씀을 딱 설명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화를 들어와요. 한 그림 언어를 가져와요. 그 그림 언어가 뭐냐? 세례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 그때 나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했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요 하나님에 대한 부활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란 뭐냐?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거야.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례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 세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 영적인 어려운 개념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쉬운 세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요, 세례도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 개념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있는 그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결혼을 하는 순간 그 남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제는요, 모든 여자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오직 한 여자에 대해서만 산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한 남자에 대해서 내가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영적인 그림 언어도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시집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은요, 마치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여러분 다른 모든 여자에 대해서, 모든 남자에 대해서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아십니까? 결혼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의식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결혼했다고 하는 그 의식, 그 생각이요, 나의 모든 행동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다고 합시다. 자, 오늘 저녁에 아주 이쁜 아가씨들하고 미팅하는 미팅이 있는데 아이고 갑시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 결혼했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을요, 제가 다시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결혼했는데 무슨 미팅 가냐 그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무슨 아가씨 만나러 가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아가씨들과 만남이 있는데 같이 갑시다. 그러면요, 총각들은 예 갑시다 그럴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여자들에 대해서 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아들, 딸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좀만 괜찮은 아가씨 만나면 저놈을 며느리 삼을까, 며느리 삼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요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서는요, 일체 그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은 해요. 괜찮은 아가씨 만나면 아이고 아들 하나 더 낳을걸.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내가 청년 모임에 갔더니 어떤 아가씨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하나 더 없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 결혼을 딱 시키고 난 다음에, 결혼시키기 전에는요, 여러분 좀 괜찮은 참한 신앙이 좋은 아가씨를 만나면 아,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하고 연결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요, 근데 신기하게 결혼하고 나니까 괜찮은 아가씨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딸이 결혼했어요. 이제는요, 어떤 총각들 만나도요,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결혼했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괜찮은 아가씨 만나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전엔 내가 물어봤어요. 결혼했어? 어떤 남자 원해? 혹시 사모님 할 생각은 없어? 하고 내가 끊임없이 물어봤던 거예요. 왜? 뭐 하면 내가 내 아들하고 연결해 주려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요, 묻질 않아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며느리가 지금 인천에서 저희 교회를 나옵니다. 2시간 걸려서 나옵니다. 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거야. 쌍판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아버님 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참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을 결혼시키고 났을 때, 처음에 결혼했을 때 집에서 막 놀다가 딸이 엄마 나 집에 갈게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집에 가? 그렇지, 여기가 너희 집 아니지?
여러분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우리 집사람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결혼하고 나니까요,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나 일어나서 집에 가야 돼 하는 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무슨 노력 안 해도요, 아, 나는 결혼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제 가끔 그 안녕하세요 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 아내들, 속 썩이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나와서 자기가 속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그 속상한 얘기를 다 들어요. 근데 대부분 나온 여자들이 속상한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속상함이요, 여러분 이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들이요, 총각대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차를 바꾸고, 아니면 낚시질을 가고, 아니면 친구하고 술 먹고, 아니면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는요 자녀를 돌보지 않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자, 남편 모시겠습니다 하고 남편을 비춰줍니다. 남편한테 질문해요. 지금 당신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나오는 모든 남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거 고민하고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제가 고민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거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 내가 내가 무슨 뭐가 문제입니까? 아, 내가 무슨 뭐 바람난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다 해서 월급 안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모든 남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여자에 대해서 죽긴 했지만 아내에 대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지도 않아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한 여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 남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무슨 간음했어 그래요. 예, 간음은 안 했죠. 여러분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다른 여자들에서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 아가씨를 만나지는 않아. 그러나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 남편이 자기하고 결혼했을 때 겨우 간음하지 않았다는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아, 난 내가 무슨 간음했냐 그러면서 손 하나 까딱 안 넣으면요,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에 대한 삶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삶. 이게 복음의 여러분 양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대부분의 만일 우리가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나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이것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개념을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남편이 이렇습니다. 아, 나는 내가 다른 여자 만나지는 않아, 간음하지는 않아, 그리고 월급봉도 갖다 주고 다 해요. 근데 문제는요, 아내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적극성, 공격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여보, 가는 길에 이 쓰레기 좀 버려줄 수 있어? 아니, 그런 것은 여자가 하는 거지, 그런 걸 남편한테 시키고 그래? 여러분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남자는요, 아내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보, 내가 당신 도와줄 거 없어? 여보,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쓰레기 버릴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살까? 여러분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은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자가 하는 일이지, 그런 것까지 다 남편한테 시키나? 내가 돈 벌어오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실제 자기가 그냥 단순히 나는 간음하지 않고 나는 다른 여자 만나지 않는 것, 나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고 그것 가지고 결혼 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 아내가 만족할까요?
여러분 여기 어떤 아내가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그 겨우 뭐 좀 뭐라고 하면 여러분 여보 나 밥 좀 줘. 그럼 꼭 밥 먹어야 돼? 새끼 다 먹어? 당신 살찌고 그러는데 그 뭐라고 하면 내가 무슨 뭐 다른 남자를 만나 뭐해 막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좋은 아내로서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 그래서 이 결혼식이요, 여러분 이 결혼식이 정확하게 복음을 뭔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뭔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만일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결혼했다고 인식을 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어떤 여자가 나한테 와서 오빠 차 한잔 하지 그러면요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왜 네 오빠냐? 아저씨 좀. 그래 나 결혼했다. 내가 왜 너하고 차 마시니?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요 여러분 죄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자기가 결혼했으면서도 오빠 차 한잔 마시죠. 그래 차 마시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여 간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간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음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결혼했어. 나는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었어. 어떤 여자가 나한테 차 마시자고 하면 내가 왜 너하고 차 마시냐? 아니 어떤 여자가 여러분 이상하게 나한테 접근하면 내가 왜 너하고 이런 대화를 해야 되니? 만일 누가 미팅 갑시다 그럼 나 결혼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결혼한 줄 알면서 나에게 미팅 가자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끼울 것 같아.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갈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의식이 여러분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복음을 뭘로 설명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결혼한 우리가 어찌 그런 자리를 갈 수 있느냐? 결혼한 우리가 어찌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서 차 마시면서 노닥거리면서 여러분 내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요 말투도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어떤 것도 바뀌어져야 돼.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아가씨 만나서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짝은 아닐까 내가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제 이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 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에 대해서 살지를 못했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이 내가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남편이 원하는 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야. 그러면요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죄에 대해서 죽음. 성경에는 4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죽음을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첫째가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복음은요 이 죄에 대한 죽음을 포함하고 있고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 보십시오. 3번의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3번의 두 번째 성경 구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죽음,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뭐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느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지 않냐면 하나님에 대한 삶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적인 표현으로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율법주의자,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요, 절대로 하나님 위해 살 수 없어요. 왜? 율법주의자의 본질은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요,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요, 그가 아무리 기가 막힌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요. 율법에 대해서 안 죽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본질로 들어가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죄에 대해서 죽은 결과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 뭐냐?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똑같잖아요. 패턴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로마서 7장 4절에서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나니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가 누구를 위해서 맺히는 열매냐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 그 말은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예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똑같이 했는데도 내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요, 그건 나를 위한 열매요. 그것은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요, 내가 안 죽은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따지면 죄는 아니지만 복음적으로 따지면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윤리적으로 보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복음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죄란 1차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적이라. 자, 그렇다면 또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19절과 20절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은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또 한번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9절을 20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해 살려 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절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세 가지 죽음이 나왔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내가 죽었어요. 표현은 다르지만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같은 얘기예요. 왜 같은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열매가 같아요.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서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죄에 대한 죽음과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죽음과 내가 죽는 것이요 열매가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모양이 좀 틀려요. 근데 똑같이 여러분 사과를 맺었어요. 그럼 사과나무예요.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요 여러분 똑같은 열매를 맺었으면 여러분 똑같은 나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살아요. 여러분 내가 죽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죽는 거나 죄에 대해서 죽는 거나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나 다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이 기독교는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죽음입니다. 죄, 율법, 내가 죽는 거. 근데 이 열매가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상에 대해서 죽음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에 대한 죽음이 나와요. 이것이요 성경에 나타난 네 가지 죽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거, 그리고 성경은요 세상에 대한 죽음이 나옵니다. 그럼 세상에 대한 죽음이 어디에 나옵니까? 4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세상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세상에 대한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가 안 죽은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앞부분에 내가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앞부분에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를 자랑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복음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은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자랑이 없는 거예요. 말로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는 모든 행위가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또 하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에요 자랑.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 함이라. 그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입만 열면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여러분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네 가지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 돈을 자랑하면 내 속에 돈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의식해요. 돈에 대해서 산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5번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5번으로 돌아와서
복음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이 능력인 이유입니다. 성경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서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항상 죽음에 넘겨.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요 매 순간순간 죽어야 된다. 매 순간순간 죽어야만 하나님 위해서 살고 매 순간순간 죽어야만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전반 배경으로 한번 밑바닥에 까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정답입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 그 복음의 의미, 정답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요 갈라디아서요. 최소한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가 살 때 나도 함께 살았어요. 그것은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이제는요 하나님 대해 살고 하나님 위해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요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빌립보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1장을 얼른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을 얼른 한번 펴보세요. 일단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빌립보서는 또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낸 모든 서신서, 모든 그 편지들은 신학적 필요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막 따지고 막 신학적인 논쟁을 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목회적 필요, 목양적 필요, 목회 현실 속에서 그 교회마다 나타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보낼 때 무슨 신학적인 논쟁이나 신학적인 것을 하자고 신학적인 어떤 동기나 이유로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목양적, 목회적 어떤 필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빌립보서가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인식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 편지가 필요해. 그래서 보낸 편지가 여러분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이번 여러분 수련회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목회적 문제가 있었느냐? 원망과 시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괴롭히려고 사역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했어요. 전도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 좀 약 올리자, 골탕 먹이자, 힘들게 하자, 괴롭게 하자 해가지고 사역을 한 사람도, 전도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들은요 원망과 시비가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 그들은요 싸우는 유대와 순두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여러분 거기에는요 여러분 그 목사를, 영적 지도자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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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도 있었어요. 솔직히 빌립보 교회는요 교리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착각에 빠져 있냐면, 내가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빌립보 교회는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뭐 간음이나 하는 그런 막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내 안에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비교의식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에요. 교회는요 더 큰 단위의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모임의 교회 같은 모임입니다. 교회와 가정은요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집에 가면 집에 가도 이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는 찬양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가면 천사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그 문제의 원인 증상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를 접근합니까? 뭐라고 접근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1장 2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하면 복음이 삶 속에서 표현되라는 거예요. 복음이 삶 속에서 표현되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삶이란 건 뭐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삶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가장 보편적인 일이고 가장 일반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아까 우리 배웠죠? 복음은 뭐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내가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 복음의 삶과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삶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복음이 삶 속에서 표현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요구예요. 권면이에요. 부탁이에요. 그리고요 책망이에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는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요 부탁이요 권면이요 여러분 요구요, 더 중요한 것은요 책망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고 이렇게 책망하고 말을 했다는 것은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복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돼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고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났어요? 바울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장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전도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참 좋은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했는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요.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했는데 바울은요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뻐해요. 이때 만일 바울이 자기를 생각했다면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았다면 괴로웠을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살았다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으니까요 괴롭질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으니까요, 그렇게라도 주님만 증거되면 나는 기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러나요, 내가 상처를 받는 것도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만일 바울이 자기가 죽지 않았다면, 복음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삶 속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바울은요 굉장히 괴로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딱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했는데도요 오히려 바울은요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아멘. 이게 뭐 죽었으니까 막 아멘도 안 하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힘드세요? 왜 괴로우세요?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을 보세요. 아예 탁 찍어가지고 내가 바울을 괴롭게 할 거야, 바울을 내가 힘들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바울이 힘들 거야 하고서나 바울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 바울이 죽었으니까. 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으니까. 왜? 복음이 삶 속에 나오니까. 복음이 삶 속에 나오니까. 여러분, 복음이 삶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 자기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자기 대해서는 죽었어요. 오히려 주님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십시오. 이어서 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나 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주님이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주님이 유익하다면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나는 죽었어. 내 이익에 대해서, 내 명예에 대해서, 내 자존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이 말도요 여러분 내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야 내가 죽든 살든 그것은 나는 관심이 없어.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이 증거됐잖아. 아, 주님이 살았잖아. 주님이 높아졌잖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 그러면 나는 기쁘고 좋아. 바울은요 자기가 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를 얘기하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 허영이나 다툼이라는 것은요 내가 안 죽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복음이 삶 속에 여러분 만일이요 서로 복음이 삶 속에 적용된다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복음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 시간에도요 저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만일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김덕신 목사는 설교를 잘한다, 만일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나에 대해서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들을 골라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골라야 사람들이 나를 유식하다고 할까,
어떤 말을 해야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야, 저 사람 세련됐다고 할까? 여러분, 내가 이런 평가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한다면요, 이미 나는요 나에 대해서 산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딸이랑은 나한테 그래, 아버지 우악스럽게 표현하지 마세요. 그럼 사람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하겠어요? 무식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아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만일 내가 망가져서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망가져서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망가져서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좀 다른 소리 듣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내가 나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해야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의식하고 하려다 보니까요, 온갖 폼을 또 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건 내가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설교하면서도, 복음이라는 설교를 하면서도 복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로는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나는요 내가 안 죽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적으로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좀 기분이 나빠. 그럼 여러분 그것도요, 그럼 내가 지금 솔직히요, 복음이 여러분이 지금 듣는 중에 복음이 적용된다면요,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기분 나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 때 여러분 목사님이 뭐 이상한 설교해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설교했는데 여러분 자기를 친다고 그래요. 자기를 깐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죽으라고 지금 설교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안 죽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설교해도 다 시험 들어요. 안 죽잖아요. 그럼 어떤 설교를 해도 다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안 죽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이씨 목소리가 이렇게 커 막 그래요. 작으면요 아이씨 안 들려 막 그러고. 여러분 말을 빨리 하면 아이씨 말 빨리 해서 못 알아듣겠나 그래요. 느리면 갑갑해 막 그러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죽고 살고 내가 죽고 살고. 죽는 게 뭡니까? 어떤 말을 근질근질 하고 싶을 때 그거 한번 꿀꺽 삼키는 거예요. 말을 하면 산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을 한번 참고 꿀꺽 삼키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복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복음을 삶으로 표현하지 못한 예를 하나 들을게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펴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청년 때 나갔을 때 레위기교에서 그 암송 요절이 나와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달달달 외웠는데 내가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를 모르고 계속 외웠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그 구절로만 딱 띄어가지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번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2번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의 해석이 있었고 바울의 책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3번은요 그 책망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19절과 20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은 그냥 딱 독립된 구절이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문맥적으로. 그러면 2장 11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가서요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에루살렘에서 여러분 에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딱 유력한 사람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여러분 이방인들을 싹 밀어냈어요. 바울은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 왜 유선을 떨어?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윤리적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책망했냐면 그 사건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한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그 사건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요.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은 죄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한 행위는요, 복음의 정신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한 행위는 어떤 거냐? 복음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 지금 베드로의 삶 속에 일어난 그 사건은 복음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그는요, 복음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쭉 복음을 설명해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설명의 결론으로 19절과 20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9절과 20절을 가지고 베드로의 행위를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의 행위는요, 믿음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산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시간에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 예루살렘에는 유력한 저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베드로는요,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책망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께 살고 내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과 20절은요, 베드로 사건서부터 연결된, 문맥적으로 연결된 것이고, 그것은 베드로 사건에 대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 복음에 대한 긍정적 모델이라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순간적이지만 복음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한 부정적인 한 모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하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히려 지금 바울은요,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와서 했는데도요, 그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기뻐했어요. 왜? 자기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는요,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행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는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이해했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식사했던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선포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뻔히 알면서도 자기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는요, 복음적으로 알았던 사람인데도요, 그는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바울은요, 그걸 보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 하고 얘기해요. 복음이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모든 갈등이나 싸움이나 시기나 낙심이나 분노나 이런 것은요, 내가 안 죽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참아보자 그래요. 여러분, 참아보자 뭐하자, 그것 가지고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저도 우리 딸이요, 결혼하기 전에 손에 물 묻히는 꼴을 못 봤어요. 밥 한 번 안 하고 음식 한 번 만들지 않고 엄마가 다 해주는 것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이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요, 결혼을 딱 하니까요, 지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잖아요. 그럼 이제는요,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이 금욕조로 가면 갈수록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살아나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결혼했어.
내가 결혼했는데 무슨 저런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 결혼하지 않은 친구가 말하기를, 얘야 우리 캠핑 가는데 같이 가서 2박 3일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너희들은 좋겠다 결혼 안 해서. 나는 결혼했어. 너희들이나 갔다 와. 그것이 유혹이 안 돼요. 자기가 결혼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렇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혁명을 가져와요. 성경에 4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죄, 율법, 자기, 세상. 이 4가지 죽음의 결과가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 합니다. 솔직히요, 많은 증상들은 나타나죠. 증상들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증상의 모든 뿌리는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안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뭐냐? 죽고 사는 거. 우리는요, 의식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죽고 살자, 죽고 살자, 죽고 살자. 조금 설교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설교를 더 하고 싶은 이 생각에 죽음을 선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